예,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지난 안식일 시호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호학교에는 찬양대가 없고 8명이 중창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저희는 오늘 그래도 11명 하셨는데 시호학교에는 오늘 저희가 모인 것만큼 모였어요. 한 60명. 한때 100명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중창단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도 시호학교처럼 60명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찔한 겁니다. 이 안식일 설날하고 이렇게 겹쳤잖아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에 6월절 절기가 겹친 것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오순절 절기가 이제 겹친 거죠.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큰 날 안식일입니다. 오늘 큰 날 안식일인데 자녀분들도 와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사실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기가 이 명절 절기상 여러 가지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족답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고향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 아까 김다희 입사님 말씀하시는데 고향에 누가 계셔야 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아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절에는 한 번도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불효자가 된다고 제대로 가족을 이렇게 돌보기 쉽지 않고 또 찾아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5년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또 이 안식일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올해에도 우리 교우님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월 1일 되면 늘 새해 인사를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날에 또 하려고 하니까요. 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제 저녁부터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무튼 새해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복을 많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우님들 가정에도 다시 한번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년복, 그 다음에 설날복, 구정복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복받은 저희들이니까 올 한 해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제가 오늘 18번째 드립니다. 이제 종장 그리고 결론 부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이제 이미 지났고 그 십자가의 부분 속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57절에 부자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절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일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앞장선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당돌이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돌이, 존경받는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네,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여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 지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당돌한 사람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의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런데 이 세 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까지 마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자기 무덤을 마련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이 자기 무덤 하나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는 게, 특별히 바위를 판 무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한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대단히 큰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석관에 묻혀갖고 땅 속에도 못 들어가고 땅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노출식 관으로, 그것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2평이라도 주죠. 그거는 평이 없어요.
관 정도만 이렇게 놓고 그 옆에 관 놓고 하는 그런 노출식 무덤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로서 자기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부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새 복음서를 통해서 얻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는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 70명이었습니다. 대단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시 지도 계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자요, 아주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복음서 이제 처음부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시체를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인물이에요. 여기 복음서 표현대로 하면 부자였고 국회의원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서 전반부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나오질 않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리마대 요셉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처리하게 될 때, 그분을 모시게 될 때 나타났던 이 사람이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 사도 요한이 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나오는가를 설명했는데, 그가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숨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왜 그러면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은 비밀 제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을 소개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나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아서도 그가 그 사실을 숨길 만한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국회의원 아리마대 요셉을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3년 반 동안 이 침묵 속에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주로 축구 선수들이 그러는데요. 운동선수 가운데, 국가대표 가운데 골을 넣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선수들 좀 있죠. 이영표 선수가 아주 대표적이고.
그럴 때마다 어느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댓글이죠, 이제. 뭐 잘났다고 이렇게 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게 뭐 위세 부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가끔 이렇게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상 소감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그 수십 명 가운데 한 명 정도 될 거예요.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대단한 용기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도 있냐면 안티 세력에 이 댓글을 달고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에다가 자기를 욕하라고 하는 빌미를 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자가 1000만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이런 표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이었고 부자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따라다닌다고 하면 뭐 국회의원 자리는 당장에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서 숨어 지내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섭니다.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벌써 주님을 부인하고 저 감난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다고 알려진 유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사람들 앞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누가 나설 것인가? 이 물음이 던져지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역사의 무대 위로 뛰쳐나옵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숨어있던 그는 대낮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욥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까지 남은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요. 저는 제가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보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38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고 39절에 누가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라면 언제예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야,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까? 정말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성서적 표현대로 하면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그 고민 중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만나요? 환한 대낮에 십자가 아래에서 만납니다. 니고데모도 국회의원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적인 입장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진리를 이제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밤중에 이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가 그 밤에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남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강력히 느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라다니거나 섬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남몰래 그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어떻게 모실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아래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누가 찾아왔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죠. 그때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사실 이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은 거의 급이 같아요. 그 값어치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염을 하게 될 때 니고데모가 모략하고 침향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 모략과 침향은 지금도 비싸요. 이 침향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무슨 약초에서 나는 줄 알았더니 특별히 열대 지방에 있는 그 나무 가운데 심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이렇게 서로 진액이 엉겨갖고서 얻어지는 굉장히 귀한 약재입니다. 혹시 그 열대지방,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여행 가시는 분들 반드시 들리는 장소가 있는데 침향 파는 데예요. 그 선전하는 분들이 침향의 효능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칭찬하니, 근데 너무 비싸갖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모략하고 침향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무덤을 내준 이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정말 진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들을 하여금 더 이상 지하에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낮에 사람들 앞에 저 시신은, 예수님의 시체는 우리가 모셔야 한다 그렇게 자랑할 만큼, 또 자부심을 가질 만큼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6시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요, 9시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터에 일꾼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저는 제가 전에 우리 김명려 성도님이나 김동식 성도님 침례 받을 때 이분들을 오후 5시에 하나님을 찾은
일꾼들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후 5시에 예수님의 일터에, 구원의 일터에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석양이 저물어 갈 무렵, 역사의 밤이 내리기 직전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던 때에 무대에 등장했던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후 5시가 아니라 오후 5시가 넘어서 거의 문이 닫힐 때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에게 그들의 후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목전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사랑과 애정과 정성을 제대로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을 때 그분을 위하여 쉴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분께서 허기 쉬었을 때 그분을 위하여 따뜻한 빵 한 조각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예수님을 확인하고 찾아왔던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호소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숙 집사님과 이옥희 사모가 찬미가 144장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찬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144장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틴 루터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마틴 베이슬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는 잘 알고 있지만 마틴 베이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틴 베이슬은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종교개혁자라는 소문이 알려지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그가 종교개혁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틴 베이슬을 마침내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베이슬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방 벽에 헐거워진 돌 뒤에 그 편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틴 베이슬이 죽고 난 뒤인 약 100년 후에 그 감옥에 수감되었던 한 죄수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 자비로운 그리스도시여, 제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거룩한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가련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는 세상에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으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유럽의 독일의 관리들에게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중립을 취하는 일은 부인하는 편에 우리 자신을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는 시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위한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에서 늦었다는 선언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단 한 번의 봉사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우리 속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님들이여, 지나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늦었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2020년도 이해에는 주님 앞에 나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후에 남아있는 내 목숨의 마지막 불꽃까지라도 주님 앞에 바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2020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또 한 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가장 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